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6장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 기세당당함이 이 7장에서 꺾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 7장 1절을 보면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그러나라는 뜻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에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여리고 사건과 아이성 사건을 맞붙여 놓은 것은 뒤의 것을 통하여서 앞의 이야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거저 얻은 바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이 성의 실패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한번 되새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성의 이야기는 그 사건 자체만 놓고 보아도 좋지만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 믿음의 이야기를 더 북돋기 위한 보조적인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의미가 더 크게 와닿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군사적 전략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너희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여야만 실패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아이 성이라는 브레이크 장치를 사용하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리고 성의 사건과 아이 성의 사건이 서로 대조되는데요. 그 대조되는 이야기를 각각의 단어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은혜라고 말한다면 아이 성의 실패는 곧 공로주의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나는 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 즉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 공로라는 것은 응당 상응하는 공이 있을 때 그리고 그와 같은 대가나 희생을 치렀을 때 당당하게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은혜를 강조하지 결코 공로 또는 공로주의를 강조하는 법이 한 번도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이 은혜와 또 공로라는 이 두 단어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은혜의 통로를 지나갈 때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두 상반되는 인물이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바로 라합이라는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과 아간이라는 공로를 상징하는 인물이 각각 나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라합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며느리가 되어서 이 유다 지파의 한 식구가 되고요. 반대로 유다 지파였던 아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해서 유다 지파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공교로운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라합이 이방인이었지만 하필 참 공교롭게도 유다 지파의 며느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간을 빗대어서 아간은 유다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라합은 유다에 접붙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차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 즉 아간이 유다 지파 출신이라고 해서 이 은혜를 거저 받는 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을 이 라합과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그 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라합과 아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살아가는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라합과 아간의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할까 하는데요. 이 아간은 공로 또는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만 하니까 받지라고 은연중에 생각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1절은 단독으로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데요. 모든 이야기의 종합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 범죄하였다라는 말이 불성실하였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실 또 불성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성실이라는 말은 부지런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한결같다, 그 마음이 100%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범죄하였다라는 말은 불성실하였다라는 말로 바꾸었으면 그 마음이 갈기갈기 나눠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한 50% 정도 사랑하고 나머지 내가 원하는 것들에게 한 20%, 10%, 10%씩 이렇게 골고루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인 하는 겁니다. 이게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이 성실하다는 것에 대한 비유로 부부 관계를 예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할 때 100% 양자가 사랑해서 결혼하지, 한쪽은 90%고 한쪽은 70%고 이렇게 서로 미달되게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만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남편은 점점점 진화한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처음 결혼하면 남편을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자기라고 불러요. 자기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들어보셨죠 다들? 예. 이 자기라는 말이 참 재밌는 게요, 자기라는 말이 이중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자기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이 갈빗대를 떼어서 또 다른 나를 만든 것처럼 곧 당신이 나이고 내가 당신입니다 하는 그 말뜻처럼 자기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기가요, 자기가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생활 속에서 안 느껴보셨으면 아마 확 안 하다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점점점 진행될수록 확 와닿을 것인데, 어떻게 와닿느냐, 이제 이 자기로 불려지던 이 남편이 점점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로 바뀌느냐,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약간 객관적인 어떤 관계를 말하듯이 이 사람이요, 우리 그 사람이요, 이제는 나와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100% 사랑한다고 자기라고 부르던 그 존재가 이제는 약간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도 참 감지덕지입니다. 감지덕지라고 불러주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좀 사랑이 조금 더 떨어진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인간이라고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이 되는 것이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인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인간아라고 반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잘 못 들어보시고 인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네요. 그러니 막 확 와닿죠. 그래서 늘 부를 때 인간아, 어이구 이 인간아.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참 다행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을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이까지 진화하신 것 같아요. 인간까지. 그런데 이 선을 넘어버리면 또 한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절대 불려지지 않아야 될 호칭인데 뭐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쯤 해봤다는 듯 말씀을 하시는데 으이그 이 왼수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인가 봐요. 그런데 이 원수도 그냥 원수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이 왼수야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변함없이 100% 사랑하는 그 마음 상태를 성실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실한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변화되지 않고 이 사랑이 나뉘어져서 일부 몇 %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다하다라는 말이 성실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의 성실함, 또 뜻의 성실함, 그리고 힘의 성실함, 즉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아간은 그 마음이 나뉘어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범죄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감추었다는 그 표면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감추게 된 마음의 원인이 곧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물질도 사랑하는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범죄하였더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여러 개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요, 뭐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성실하심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사랑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나머지 사랑하는 것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죠? 제가 만약 5가지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 가지를 말하고 나머지 4가지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는 4가지 이 자체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뜻이 올바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아간도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으면서도 어떻게 마음이 남아 있어서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내가 100%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이외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죠? 100%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여지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100%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희생과 그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나는 너희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실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은 이 성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99.99% 사랑한다 해도 나머지 0.001%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 있는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진 거지, 결코 다른 이유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이 성을 무너뜨리려면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라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간이 유다 지파에서 떨어져 나오고, 반대로 믿음을 보였던 라합은 유다 지파에 접붙임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은혜로 믿음으로 무너뜨렸던 이 여리고성이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채로 아이성에 갔으니 아이성을 무너뜨릴래야 무너뜨릴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7장 3절 말씀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과 똑같죠.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이 너무나 유능했습니다. 앞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그 정탐꾼들이 하고 온 일이 뭐죠? 혹시 예전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정탐꾼들이 한 일이라고는 잠자고 온 일밖에 없습니다. 밤에 가서 옥상에 숨어 있다가 3일을 보내고 또 수풀에 숨어 있다가 돌아온 일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지형이 어떤지, 거기에 누가 사는지, 그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정보를 얻어오지 못하는 그 무능함을 보였던 정탐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정탐꾼은 얼마나 유능한지요, 모든 작전과 전략을 다 짜와요.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미 전략이 이제 나오죠.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여리고성에서 아이성까지의 높이가 해발 900m 정도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탐해서 갔다 왔으니 여리고성은 20만 명이 돌았는데 다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의 크기도 작고 또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뒀으니 여리고성에서처럼 그냥 돌기만 하면 될 터이니 그 전에 많은 사람이 돌면서 있었던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제는 생략한 채 소수만 가서 돌고 오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이냐? 2-3천 명만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대략 2천 명만 잡아도 그 전에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인원이 20만 명의 인원이 돌았잖아요. 그러면 2천 명이면 몇 퍼센트 인원입니까? 불과 1%의 인원만 돌아도 되더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저 아이성을 점령하는 가능성은 99%입니다. 그냥 1% 한 2천 명 정도만 올라가도 아이성은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으니 그냥 대충 여리고성에서 했던 신용만 하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들은 철저하게 군사적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과 여호수아가 간과한 게 있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여리고성이 결코 군사력으로 무너진 성이 아니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믿음으로 무너진 것인데
아이성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성이 어떤 위치와 어떤 크기와 어떤 높이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여리고성에서 품었던 그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 곧 그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했음에도 이 두 정탐꾼의 유능한 이 말에 여호수아도 수긍을 했는지 이 말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 속에 3절 마지막 절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해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수고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전투력과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곧 능력과 힘이 나에게 있음을 과시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신 것일 뿐인데 오늘 이 아이성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여호와의 일이요 여호와의 열심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볼 때에는 수고롭다라는 그 말 자체가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봤을 때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볼 때에는 모든 것이 수고롭더라. 그러니 간편하게 가자. 편리하게 결과만 나오도록 우리가 한번 아이성을 공략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때로는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생각들이 공동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물론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효율과 합리와 이성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간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또 있거든요. 아간은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사건에게 있어서 자신이 어떤 부분을 기여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왜 그런가 했더니 7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7장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라고 돼 있죠. 내가라는 누굴까요? 아간, 즉 주어가 아간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간 자기가 노력한 물건이라고 자기를 주어로 삼으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데 있어서 내가 기여한 바도 분명히 있다라고 첫 주어를 내가라고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뒷받침해주는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노력한 물건이라고 할 때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얻은 물건,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취득하게 된 상급을 노력이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노력한 물건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내 능력, 나의 뜻대로 내가 어떠한 공로에 의해서 이것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아간이 그 물건을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단순히 아간의 욕심이 지나쳐서 이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상은 엄격하게 따지면 욕심이 발로가 된 것은 맞지만 아간의 행위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지 민수기 31장 27절 말씀 보시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노량물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율법에 기술해 내온 내용이 민수기 31장 27절이거든요.
너희가 전쟁에 나가서 어떤 물건을 노략해 올 때 그 절반을 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양을 정확하게 율법 말씀에 명시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입장에서는 여리고 성을 전투라 생각한 나머지 그가 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해서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자기가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율법에 이러한 근거가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가 가져온 이 노략물은 정당한 율법에 의해서 정한 양을 내가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확한 양의 크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욕심이나 탐심 때문이었다면 외투, 은, 금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 양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잖아요. 그 양을 한번 볼까요? 얼마만큼? 21절 말씀입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찾아보니까 이 시날산이 바벨론 지역의 유명한 명품 외투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바벨론에서 나온 외투라 그러면 최고로 꼽는 외투였던 거죠. 그런데 이 외투가 뭘로 만들어졌냐 하면 금실로 짰대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여리고성이 얼마나 부자였고 풍성한 이 소산물을 누리고 있었던 도시인지를 알 수 있는 한 측면이기도 하지만 왜 하필 아름다운 외투라고 해도 되는데 꼭 한 벌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은 200세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이 먼저 기록된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은을 더 귀하게 쳤대요. 요즘같이 금, 은, 동이 아니라 은, 금, 동이래요. 그래서 은이 먼저 나오는데요, 그 은의 양이 200세겔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또 수학을 잘하잖아요. 이 200세겔이 3kg, 정확하게 3kg예요. 그런데 왜 은과 금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 안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은 3kg를 가져왔다라고 그 양을 적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또 금도 50세겔 가져왔는데 이 금이 대략 0.67kg 정도 되더라는 거죠. 한 700g 정도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이렇게 양을 명시해 놓은 이유가 아간의 범죄가 나름 자신이 판단할 때에 합리적인 근거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민수기 31장 27절에 보면 군인들에게 정확히 얼마를 나눠줘야 되고 또 그것을 받은 군인들은 500분의 1에 해당하는 11조를 여호와께 바치라 라고 명시해 놓은 것을 보면 그 양의 정확함은 알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 양을 명시한 것을 보면 아간이요, 욕심의 눈이 완전 멀어서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나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노략물의 양만큼 가져왔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을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이요, 그냥 막 비이성적이고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다 죄를 짓는 사람은 이유가 있고요, 핑계가 있고요, 나름의 다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나 이제부터 죄 짓는다 하고 죄 짓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죠. 다만 내 나름대로 그 행동을 하면서 이유를 붙이고 이성을 붙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서 행동하지만 결국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생각이 어떻게 기원이 되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공로, 내 능력,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지 하는 그 마음에서 기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아간은 내가 이것을 훔치고 싶어서 훔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자기가 그 근거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나 자기가 생각하는 합리성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리고 그 삶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했다는 것을 아간은 관가하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참 참혹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36명쯤 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명이면 요즘 따지면 얼마 되지 않겠지라고 하지만 무혈로 입성했던 여리고 성에 비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죠. 36명의 생명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고 그것으로 인해 낳은 결과는 더 심각한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데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결국 더 이상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이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마저도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이 국면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기도를 올리는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사이까 하면서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는 이 좋을 뻔하였나이다라는 이 말이 반어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냥 저희 동쪽에 머물게 하시지 왜 일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 그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동쪽에 머물게 하시지 않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셨으니 그 나머지 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가 잠시 잠깐의 실수와 잠시 잠깐의 착각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동쪽에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서쪽으로 옮기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이 7절 하반절에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는 말로 반어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정말 가히 믿음의 지도자답죠. 한순간의 실수를 범해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판단착오를 일으켰던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성실하게 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간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성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날마다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왜 죄를 지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죄 지은 백성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나무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의 성정이 그렇고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다지만,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서야 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율법적 노력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는 것이지, 결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 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의로움을 공로로 보시고 은혜를,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데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서는요, 아간과 아이성의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성과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예표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이 아이성에서 범죄한 아간과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라합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음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찾아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아이성에 들어가다가 사망에 이르렀던 것처럼, 아담이 지었던 그 죄, 그리고 아간이 지은 그 일상적인 죄들로 인하여서 온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두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죽이시기에 앞서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회개의 기회가 라합이 얻었다는 사실을 2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14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두 군데 있습니다.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하는 대속이라는 것과요, 인자와 진실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이 인자와 진실은 헤세드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 조건 없는 사랑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 목숨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기 위한 목숨값을 내가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이미
치루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일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간처럼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헷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초대를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이 곧 복음이요,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대하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죠.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죽을 위기를 값을 대신하여 치르는 사건을 통해서 아이성이 8장에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것을 오늘의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결코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그 값을 이미 대신 치르시고, 그 값이 얼마나 혹독한 값이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값을 생각할 때 그 은혜에 우리가 응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아이성과 아간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접붙여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 헷세드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성실하신 분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도록 날마다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이 귀하고 놀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헛되이 되거나 값싼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동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